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3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구역이 가장 젊은 구역 같습니다. 우리 젊은 구역을 위해서 다시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했고 또 반찬도 풍성했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살이 많이 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또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늘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내 삶의 행복을 여는 열쇠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요. 맥추절은 첫 수확,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며,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들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들에 나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3대 절기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감사가 삶의 1순위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성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가진 습관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의 생활이 입에 박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감사는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 이것이 습관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을 내 입에 붙이고 다니시겠습니까? 감사의 인생을 습관적으로 달고 사느냐, 아니면 말하는 족족마다 불평과 불평을 원망을 가지고 다니는 이 습관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습관이 들게 되면 바로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버리고 내 입술에서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6편은 이 105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한결같이 족장 시대에서부터 광야 시대의 일까지 이렇게 더듬어서 올라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 회고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자라는 걸 기록한 시편이 바로 106편, 105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냐?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105편은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106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죄악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06편이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요. 17세기 시인이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축복이 불평과 원망하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지만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의 습관이 날마다 넘쳐나길,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를 더 주시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 분명히 감사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의미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는 선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좋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좋음이 아니라 성격상 선한 성품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둘째 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사람을 보시고는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더라. 바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었기에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더라. 이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고 그런 기쁨에 이 인간이 완성됨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감정, 바로 이것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 토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진술입니다. 사무엘상 7장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대대로 있을 것이며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06편이 이 직설적으로 등장하는 것, 다윗 언약은 영원하며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또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지만 이 삶의 언약이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상적인 삶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더 많았다는 것.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헬렌 켈러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헬렌 켈러는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2살까지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였죠. 그런데 2살 때 열병이 들게 됩니다. 열이 너무나 펄펄 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의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아이를 딱 보자마자 이 아이는 죽게 될 겁니다.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미뤄뒀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녀가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장애를 갖게 됩니다. 어떤 장애를 갖게 되느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또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 삼중고라고 하지요. 여러분, 2살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인제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산책을 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산 임수, 이런 땅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가면서 우리 아내랑 늘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좋은 곳이 있을꼬. 부산에는 너무 안 좋거든요. 공기도 안 좋고 담배 피는 사람은 어찌 그리 많은지,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밤이 늦도록 돌아다녀도 우범 지역이 아닙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동네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다 누렸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 의해서 볼 수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듣고 그리고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이 헬렌 켈러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이 불평이 넘치는 곳이면 불만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곳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안 좋은 생활과 내 안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이곳이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게 될 때 이 모든 세상이 바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들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계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오. 나에게 체력 주심에 감사하여, 나에게 인재 장로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여, 내 곁에 모든 것 있음에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곁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 감사.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아십니까? 있을 때 잘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참 잘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 안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자꾸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입니까?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엔 지금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원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무엇이 사라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절기마느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기억해 봅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절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또 교훈해야 하겠습니까?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할 때만 행복해 줍니다.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감사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이 참 약하시죠? 제가 늘 1년 전에도 강조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꼭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꼭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되잖아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매일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약 7년이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교회에 나왔는데 감사를 표현만 했을 뿐인데 7년의 생명 연장의 꿈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삶, 바로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겠죠. 그 다음은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하고, 이거 하나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어떤 무엇 하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유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뿐만 아니라 감사를 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 무섭습니다. 길가를 잘 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부딪힙니다. 사람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사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후손들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믿음 생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감사도 습관이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라면 이제부터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감사가 내 입술의 고백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길 원합니다.